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또 즐거운 복습 시간이. 즐겁다. 하기 싫을 정도. 표정은 웃는데 웃는 게 전혀 속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또 복습을 해야 우리가 다져지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지난주 사실 4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네. 그 안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장을 못 마쳤어요.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공부 중에 우리 광호 학생부터. 요즘에 걔가 맨날 처음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화두는 아무래도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질문하셨거든요. 그 1절 말씀, 이 하반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전반부에는 말씀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나눠졌을까?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말씀이 더 잘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상태들을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제일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상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화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도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하는 괴짝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네요. 괴짝이라는 말이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괴짝. 요즘 왜 그래요? 네, 아주 흡족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수혜 학생. 네. 다 했는데. 네. 괴짝. 진짜 다 했는데. 진짜. 다 했죠. 다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예. 그 다음에 우리 상원 학생. 정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언약궤는 괴짝이지. 그 목사님은 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저 역시도 한 주간 나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괴짝처럼 여기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적용 좋은데? 적용을 잘 했군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마무리. 아니, 진짜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또 정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지난 시간에 왜 카바레 사장님이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졌듯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었죠.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네. 우리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이 너무 개발이 돼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 네. 네. 이제 그런 예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수업의 본질은 내용을 형식으로 대체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신학. 그런 요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팎에 굉장히 무서운 가치관으로 뿌리박혀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나가십시다. 12절. 오늘 수업 사무엘서 5강 괴짝인가 언약궤인가. 우리 주은 학생부터 2절씩 읽어보세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예, 한 절씩 계속해서.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오늘은 아주 이 언약궤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현장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이어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속에 들어와요. 네.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괴가 들어온다. 또 블레셋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손이 들어져야 옳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들어져야 옳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본문을 좀 보십시다. 8절. 이제 블레셋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거 이 상대방이 더 잘 알아요. 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네. 하나님의 저를 보세요. 지난 시간 1차 전쟁 때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실로에서 옮겨왔어요. 네. 우리 신명기서에서 살펴본 대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이 나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법궤를 지네들 마음대로 옮겨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게 되어 있었죠. 근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아진 법궤를 옮겨왔어요. 전쟁터로.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길 줄. 그러면 승리가 보장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과 상관없이 법궤라는 형식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2차전을 했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 네.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어요. 거의 7배가 넘어요. 네. 7배가 넘는 대참극이 벌어집니다. 합이 3만 4천 명이 죽어요. 1, 2차 합해서. 그리고 이때 더 끔찍한 사고가 나죠. 이 2차전을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네. 그리고 오늘 풀스토리의 종지부는 영광이 떠남. 끔찍하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전체 스토리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 동시에 누가 죽었어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예요. 엘리에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이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뭐가 끊어진 겁니까? 대가가 제사를 지낼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누구도 죽죠? 엘리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통전적인 섭리가 있어요.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저 가문을 끝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아요. 그 차이를 알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윤리, 도덕, 규범에 묶어서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수많은 풀리지 않는 답을 얻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거는 뭐를 인정해야 될까요? 뭐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근데 그건 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싹 다 죽어. 헤렌의 법칙을 얘기하죠. 진멸의 법칙.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옳고 하시는 일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해가 안 될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모든 그분은 인정법 위에, 사회법 위에, 역사 위에 초월하신 그분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의 집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소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청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럴 때 우리가 좁은 한 국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이러실까? 뭐 섭리가 있을 거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뚜껑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양무릎을 치고 손뼉을 칠 거예요. 아하,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분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의 생각과 또 달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던 상징적 존재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엘리도 죽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장 보시면 12절을 보십시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어디에 앉았다고요? 의자에. 의자. 보통 상훈학생, 네. 의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그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의자. 어떤 쉼에. 쉼, 편안함. 편안함. 그 사람의 직책이죠. 의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죠. 즉 의자에 앉아 있다는 말은 자기 직책이 상징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자의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시대가. 우리가
역사도 한 지도자가 바뀌어야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암묵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아마 직간접적으로 괴 소식에 대해서 엘리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것은 눈의 강조하지만 항상 생물학적인 노안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엘리에게는 가장 큰 지금 시대의 변곡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바꿔 축복할 때도 대표적인 신체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입에 한때 스치고 지나갈 별미에 속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밥 새끼에 무너져요. 우리도 보면 늘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공감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정말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마어마한데 넘어지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 아주 사소한데 턱턱 걸려서 넘어져. 그게 뭐라고? 사소한 밥새끼. 그렇다고 밥새끼가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닌데 되게 그런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턱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새끼를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걸 수사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다 같이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뭐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하다는 말을 여기 왜 썼을까요? 비대한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썼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살적으로 비대하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본인의 아픔을 잘 승화시켜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유, 왜 기분이 안 좋지? 이게 그런 육체적인 비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제사를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너무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굉장히 이타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나누어주고 썩어지고 제물로 드려지고. 근데 지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비대하다. 비대하다. 그게 뭘 뜻할까요? 아까 우리 성훈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육체적인 비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영적인 엘리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만화처럼 그려낸 겁니다. 뭐 살짝 이렇게 닮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묘사인가 하면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하나님의 해임. 하나님이 해임시킨 거예요. 맞아요. 아까 의자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 의자가 넘어간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합을 3명의 죽음을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더 남았어요. 누가 죽죠? 비느하스의 몇 엘리의 며느리가 아내. 죽어요. 네. 이가봇을 낳고 죽습니다.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을 영광이 떠났다. 이걸 이제 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이 떠났다는 말에는 두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법궤가 지금 에벤에셀에서 이방 땅으로 뺏겨갑니다. 그리고 법궤 자체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처럼 전전하게 돼요. 그게 이제 5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참 딱한 모습으로 풍자의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법궤가 남의 땅에 빼앗겨가서 포로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 떠났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담긴 말이에요. 무슨 전제가 담겼을까? 갈라라는 말이. 무슨 전제가 담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났으니까 다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 그렇죠. 여기에는 항상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하실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서서히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떠났죠? 영광이 떠났다. 영광과 함께 법궤가 떠났어요. 자,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법궤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 상관없이 뭐만 붙들고 있었어요? 법궤. 형식만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준엄하게 책망받았던 신앙생활의 폐단이에요. 형식주의. 저는 형식과 형식주의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 지도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가끔 나와요. 아, 목사님 너무 이렇게 형식 따지지 마십시다.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 좀 자유롭게 하십시다. 자유롭게 두면 일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이 전체 조직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정도 영적인 실력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정의 형식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떤 분기점을 넘어가 버리면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 형식에 붙들고자 하는 내용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아무리 그 형식을 열심으로 쌓고 진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우리 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이요. 네, 1절서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히브리서 9장을 다 열어놓으세요. 지금부터 바로 여기 문제가 되었던 법궤의 모양이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성막을 놓고 이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성소.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 옛날 시절에 시집 올 때 뭐 타고 오시죠? 가마. 예, 꽃가마 타고 오시죠. 가마를 어떻게 그릴까? 뭐, 네모나게. 제가 이제 가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손잡이가 있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들 타고 시집 오시던 그 가마가 있어요. 제가 미술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위에. 이게 법궤의 대충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굵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1.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 만나 담은 금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 법궤. 돌판. 돌판. 이 돌판은 바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물건이 들어가 있는 저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상징적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긴 늘 백성들이 경배를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 의미지 괴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물건을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를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체와는 상관없이 이 괴짝을 우상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죽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죠. 네. 그 주동자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욕할 때도 이 고라 자손 같은 놈. 그런 욕하면 안 돼요. 네. 어저께 저는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거역하는 상징적 존재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그 들려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럼 뭘까요? 통치.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그럼으로써 죽은 이미 둥지에서 잘려져 칼로 빚어져 만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샘플이에요. 그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뭘로 유명한 물질입니까? 만나도 내리게 되었던 동기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줄 알았더니 나와봤더니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바로 누구에게 또 대듭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출애굽해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그래요. 왜 이것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못 볼 걸 볼 걸 다 겪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이들을 처벌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역시 모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예요. 그런데 저 만나도 결국은 모세에 대해서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아주 질리도록 내가 먹을 거야. 질리도록. 그래서 매일 만나가 내려요. 매일. 딱 마지막 날만 안식일 분량이 배로 내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도 나간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루 양식으로 족한데 내일 것까지 걱정이 돼서 미리 챙겨놔. 그러면 그거 반드시 부패하고 썩죠. 썩어요. 네. 근데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라는 그거 말. 알았었는데. 알았었는데. 이게 뭐냐 그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맞다. 예, 이게 뭐냐. 매일 하늘에서 갑자기 뭐 먹을 게 내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를 먹고 배부름을 얻어요. 인간은 그렇게 배가 고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40년을 저 기적을 겪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옳게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무엇을 확실하게 만들었지? 만나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자, 찾으셨으면 2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보세요. 여기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로 산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만나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만나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보통 그러자 하나님 이번에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남편 취직만 시켜주면 우리 아들 직장만 좀 시켜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근데 이 염려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겪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떡은 나중에 누구로 예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떡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물질적인 떡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거라고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 하면은 만나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누구로 예표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베이틀레헴 떡집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몇 번째 십계명일까요? 두 번째요. 첫 번째 건 어디 갔어요? 모세가 깼어요. 깼어요. 왜? 던져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가 왜 던졌어요. 던졌어요? 화나서. 금송아지 만나. 왜 화가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지금 법궤가 아니라 돌판을 통해서 글을 받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네. 모세는 어디 갔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네. 금웅치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처음에 섬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로라. 예?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대체해요. 이게 끊임없는 인류 역사의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형식이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이렇게 법궤가 지붕이 있어요. 지붕. 이 안에는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누구 얘기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 인간의 죄성. 죄성.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나와요. 아, 죄송해요. 앞서갔네요. 너무 앞서가면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인간의 죄성. 네, 거기까지만. 네.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담아진 물건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그대로 고발한 상징이지 저게 기적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법궤 안에 담아집니다. 담아지고 이 위를 뚜껑 지붕을 뭐라 그러냐면 시온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여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붓습니까? 바로 여기다 부어요. 네. 하나님, 인간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법궤라는 물건 자체가 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방금 말씀하신 구속의 사랑이 녹아진 상징적 물건이 법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적인 가치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법궤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물건으로 전락을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우상화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의 부패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덮어지고 봉인될 때 그 시대는 무서운 재앙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소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진단과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 사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든 교회 성도들 가슴마다 사랑하고 회복할 때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은 떠났지만 그 영광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칩시다. 우리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놀랍게도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모든 인물들이 여기서 다 법궤가 빼앗기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해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상징된 법궤가 이방 땅에서 어떤 역사를 펼치는가. 이제 이것이 5장에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다음 공부할 5장을 한번 꼭 읽어오시고 네.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가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형식인지도 모를 때도 많잖아. 그치.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믿음대로 하는데 이게 근데 너무 형식에 매여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 뭐 주기도문이라든가 뭐 사도행전 외울 때도 맞아. 너 습관적으로.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것 같아. 속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게 잘 저에 대해서 참 무섭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신 차리시다. 네. 네네. 화이팅!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 엘리는 어디가 부러져 죽었나요? 1번 목, 2번 다리, 3번 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항상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하실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서서히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떠났죠? 영광이 떠났다. 영광과 함께 법궤가 떠났어요. 자,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법궤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 상관없이 뭐만 붙들고 있었어요? 법궤. 형식만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준엄하게 책망받았던 신앙생활의 폐단이에요. 형식주의. 저는 형식과 형식주의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죠.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 지도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가끔 나와요. 아, 목사님 너무 이렇게 형식 따지지 마십시다.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 좀 자유롭게 하십시다. 자유롭게 두면 일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이 전체 조직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 네? 우리가 그 정도 영적인 실력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정의 형식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떤 분기점을 넘어가 버리면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 형식에 붙들고자 하는 내용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아무리 그 형식을 열심으로 쌓고 진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비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우리 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이요. 네, 1절서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히브리서 9장을 다 열어놓으세요. 지금부터 바로 여기 문제가 되었던 법궤의 모양이
아주 구체적으로 네. 네. 우리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성막을 놓고 이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성소.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 옛날 시절에 시집 올 때 뭐 타고 오시죠? 가마. 네, 꽃가마 타고 오시죠. 가마를 어떻게 그릴까? 뭐 네모나게. 제가 이제 가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손잡이가 있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들 타고 시집 오시던 그 가마가 있어요. 제가 미술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위에. 이게 법궤의 대충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굵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1.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나. 만나 담은 금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 법궤. 돌판. 돌판. 이 돌판은 바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물건이 들어가 있는 저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상징적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긴 늘 백성들이 경배를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 의미지 괴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물건을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를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체와는 상관없이 이 괴짝을 우상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죽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죠. 네. 그 주동자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욕할 때도 이 고라 자손 같은 놈. 그런 욕하면 안 돼요. 네. 어저께 저는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거역하는 상징적 존재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그 들려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럼 뭘까요? 통치.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그럼으로써 죽은 이미 둥지에서 잘려져 칼로 빚어져 만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어디에 앉았다고요? 의자에. 의자. 보통 상훈 학생, 네. 의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그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의자. 어떤 쉼에. 쉼, 편안함. 편안함. 그 사람의 직책이죠. 의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죠. 즉 의자에 앉아 있다는 말은 자기 직책이 상징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자의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시대가. 우리가 역사도 한 지도자가 바뀌어야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암묵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아마 직간접적으로 괴의 소식에 대해서 엘리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항상 생물학적인 노안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엘리에게는 가장 큰 지금 시대의 변곡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바꿔 축복할 때도 대표적인 신체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입에 한때 스치고 지나갈 별미에 속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밥새끼에 무너져요. 우리도 보면 늘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공감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정말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마어마한데 넘어지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 아주 사소한데 턱턱 걸려서 넘어져. 그게 뭐라고? 사소한 밥새끼. 그렇다고 해서 밥새끼가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닌데 되게 그런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턱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새끼를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걸 수사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다 같이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시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뭐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하다는 말을 여기 왜 썼을까요? 비대한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썼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살적으로 비대하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본인의 아픔을 잘 승화시켜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유, 기분이 안 좋지. 이게 그런 육체적인 비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제사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너무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죠.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네. 굉장히 이타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나누어주고 썩어지고 제물로 드려지고. 근데 지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비대하다. 비대하다. 그게 뭘 뜻할까요? 아까 우리 성훈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육체적인 비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 그것은 영적인 엘리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만화처럼 그려낸 겁니다. 뭐 살짝 이렇게 닮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묘사인가 하면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하나님의 해임. 하나님이 해임시킨 거예요. 맞아요. 아까 의자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 의자가 넘어간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합을 3명의 죽음을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더 남았어요. 누가 죽죠? 비나스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가 아내. 죽어요. 네. 이가봇을 낳고 죽습니다.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을
영광이 떠났다. 이걸 이제 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이 떠났다는 말에는 두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법궤가 지금 에벤에셀에서 이방 땅으로 뺏겨갑니다. 그리고 법궤 자체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처럼 전전하게 돼요. 그게 이제 5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참 딱한 모습으로 풍자의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법궤가 남의 땅에 빼앗겨가서 포로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 떠났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담긴 말이에요. 무슨 전제가 담겼을까? 갈라라는 말이. 무슨 전제가 담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났으니까 다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또 즐거운 복습 시간이. 하기 싫을 정도. 표정은 웃는데 웃는 게 전혀 속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또 복습을 해야 우리가 다져지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지난주 사실 4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네. 그 안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장을 못 마쳤어요.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공부 중에 우리 광호 학생부터. 요즘에 걔가 맨날 처음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화두는 아무래도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질문하셨거든요. 그 1절 말씀, 이 하반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전반부에는 말씀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나눠졌을까?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말씀이 더 잘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상태들을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제일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상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화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도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하는 괴짝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네요. 괴짝이라는 말이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괴짝. 요즘 왜 그래요? 네, 아주 흡족합니다. 네. 아무래도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수혜 학생. 네, 다 했는데. 괴짝. 진짜 다 했는데. 다 했죠. 다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네. 그다음에 우리 상원 학생. 정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언약궤는 괴짝이지. 그 목사님은 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저 역시도 한 주간 나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괴짝처럼 여기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적용 좋은데? 적용을 잘 했군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마무리. 아니, 진짜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또 정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지난 시간에 왜 캬바레 사장님이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졌듯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었죠.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네. 우리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이 너무 개발이 돼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 네. 네. 이제 그런 예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수업의 본질은 내용을 형식으로 대체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신화. 그런 요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팎에 굉장히 무서운 가치관으로 뿌리박혀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나가십시다. 12절.
오늘 수업 사무엘서 5강 괴짝인가 언약궤인가. 우리 주은 학생부터 두 절씩 읽어보세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예, 한 절씩 계속해서.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오늘은 아주 이 언약궤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현장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이어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속에 들어와요. 네.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괴가 들어온다. 또 블레셋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손이 들어져야 옳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들어져야 옳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본문을 좀 보십시다. 8절. 이제 블레셋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거 이 상대방이 더 잘 알아요. 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네. 하나님의 절 보세요. 지난 시간 1차 전쟁 때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실로에서 옮겨왔어요. 네. 우리 신명기서에서 살펴본 대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이 나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법궤를 지네들 마음대로 옮겨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게 되어 있었죠. 근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아진 법궤를 옮겨왔어요. 전쟁터로.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길 줄. 그러면 승리가 보장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과 상관없이 법궤라는 형식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2차전을 했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 네.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어요. 거의 7배가 넘어요. 네. 7배가 넘는 대참극이 벌어집니다. 합이 3만 4천 명이 죽어요. 1, 2차 앞에서. 그리고 이때 더 끔찍한 사고가 나죠.
이 2차전을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법궤가 빼앗깁니다. 네. 그리고 오늘 풀 스토리의 종지부는 영광이 떠남. 아, 끔찍하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전체 스토리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 동시에 누가 죽었어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엘리예요. 엘리에겐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제사장을 이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뭐가 끊어진 겁니까? 대가. 제사를 지낼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누구도 죽죠? 엘리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통전적인 섭리가 있어요.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저 가문을 끝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아요. 그 차이를 알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윤리, 도덕, 규범에 묶어서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수많은 풀리지 않는 답을 얻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거는 뭐를 인정해야 될까요? 뭐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근데 그건 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싹 다 죽어. 헤렌의 법칙을 얘기하죠. 네. 진멸의 법칙.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옳고 하시는 일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해가 안 될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모든 그분은 인정법 위에, 사회법 위에, 역사 위에 초월하신 그분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의 집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소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청소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럴 때 우리가 좁은 한 국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이러실까? 뭐 섭리가 있을 거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뚜껑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때 우리는 양무릎을 치고 손뼉을 칠 거예요. 아하,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분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아서 네. 우리의 생각과 또 달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던 상징적 존재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엘리도 죽죠. 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장 보시면 12절을 보십시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샘플이에요. 그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뭘로 유명한 물질입니까? 만나도 내리게 되었던 동기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줄 알았더니 나와봤더니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바로 누구에게 또 대듭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출애굽해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그래요. 왜 이것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못 볼 걸 볼 걸 다 겪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이들을 처벌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역시 모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예요. 그런데 저 만나도 결국은 모세에 대해서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아주 질리도록 내가 먹을 거야. 질리도록. 그래서 매일 만나가 내려요. 매일. 딱 마지막 날만 안식일 분량이 배로 내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도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양식으로 족한데 내일 것까지 걱정이 돼서 미리 챙겨놔. 그러면 그거 반드시 부패하고 썩죠. 썩어요. 네. 근데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라는 말. 알았었는데. 알았었는데. 이게 뭐냐 그 뜻이에요. 이게 뭐냐. 맞아. 이게 뭐냐. 맞다. 예, 이게 뭐냐. 매일 하늘에서 갑자기 뭐 먹을 게 내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를 먹고 배부름을 얻어요. 인간은 그렇게 배가 고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40년을 저 기적을 겪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아니요. 한 번도 옳게 섬긴 적이 없어. 그래서 만나는 무엇을 확실하게 만들었지? 만나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자, 찾으셨으면 2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보세요. 여기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로 산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만나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만나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보통 그러자 하나님 이번에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남편 취직만 시켜주면 우리 아들 직장만 좀 시켜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그런데 이 염려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죠. 됐어요.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겪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떡은 나중에 누구로 예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떡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물질적인 떡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거라고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 하면은 만나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누구로 예표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베이틀레헴, 떡집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몇 번째 십계명일까요? 두 번째요. 첫 번째 건 어디 갔어요? 모세가 깼어요. 깼어요. 왜? 던져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가 왜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화나서. 금송아지 만나. 왜 화가 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지금 법궤가 아니라 돌판을 통해서 글을 받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네. 모세는 어디 갔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웅치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처음에 섬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로라. 예?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대체해요. 이게 끊임없는 인류 역사의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형식이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이렇게 법궤가